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구약성경 876쪽쯤에 있는데요. 시편 103편 1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그 기침을 자주 하게 되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나는 그런 시입니다. 1절 첫 문장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 성경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이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절과 똑같은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인 22절 마지막 문장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표제어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이 저자인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권면하는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라는 말은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나의 영혼이라는 표현은 시편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500회 가까이 검색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된 그런 표현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면 보통 인간의 그 육체 안에 깃들어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제 영혼이 보이세요? 잘생겼나요? 네. 저는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제 육체는 보이지만 제 영혼은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하죠. 아유, 이 한심한 영혼아, 같은 이런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내 영혼이라는 이 표현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전통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내 영혼아 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전 인격을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1절에서 뒤따라오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라는 표현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지만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모든 내 속에 있는 것들, 즉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신체의 내부에 의지와 감정이 담긴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 영혼과 같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아무 것에도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전 존재를 오직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에만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결연한 것일까요? 송축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고 다윗이 왜 이렇게 결연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103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마치는 그런 시입니다. 제가 앞에서는요 1절과 2절 그리고 22절의 마지막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20절부터 22절에서 3번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이 3번이나 더 쓰이고 있죠.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만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의 뒷부분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천사들에게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모든 천군에게도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권면하죠. 심지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본래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는 본문에서처럼 강조형으로 사용될 때, 히브리어에서는 강조형으로 쓰였는데 강조형으로 사용이 될 때는 복을 빌다, 축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축복할 일은 거의 없죠. 우리는 다 한국말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영어로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충청도 억양하고 비슷합니다. God bless you. 네, God bless you.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God bless you만 기억하면은, 이제는 이 영어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God bless you 라는 단어, God bless you 하면은 비슷하게 그렇게 맞아 들어가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또 한번 배웠으니까 실전에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해 볼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God bless you 아닙니다. God bless you이죠. God bless you라는 이 축복의 문장에는 복을 주시는 주체가 God,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복을 받는 대상은 you, 바로 당신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나는 그저 복을 비는 것뿐이고 복을 주시는 주체는 복을 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축복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높은 분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키라는 단어, 바라크가 이제 쓰였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키, 즉 내 영혼아 여호와를 축복하라 라고 말한다면 가장 높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대체 누구에게 빌 수 있다는 말일까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좀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축복하라 라는 단어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그 자체로 틀린 말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강조형은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축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즉 가장 높으신 분,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축복하라라는 강조형으로 쓰인 이 바라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쓰인 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송축이라는 단어는 송구하여서 몸을 움츠린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구하여서 몸을 움츠림.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조형으로 쓰일 때는 축복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만 이 단어가 기본적인 능동형으로 사용이 될 때는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높은 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완전히 바싹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권세를 가진 존귀한 분에게 모든 예의를 갖추어서 그를 인정하며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크, 송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송축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라는 그런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만 송축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뒷부분에서는 천사들과 천군들, 심지어는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결연하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확고한 의지를 들여서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송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또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는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표현이 되었고 2절에서는 그의 모든 은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이제는 잘 아는 대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어떤 대상의 호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 보통 우리가 성호라고 부르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별된 특징과 성질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103편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권면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은택이라는 말은요, 은혜와 덕택을 아우르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도움을 의미합니다. 즉 은택은 하나님이 하신 일, 곧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또 103편 전반에 걸쳐서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행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3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위로 가득한 시인데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행위 때문에 송축이라는 다윗의 반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예배와 찬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은택으로 인해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그렇게 결연하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3절부터 5절은 다윗 개인의 고백인데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여기서 내게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 개인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각 절마다 너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죄악, 내 모든 병, 내 생명, 내게 관을 씌우시며 내 소원, 내 청춘. 여기에서 지금 너를 가리키는 내는 다 모두 지금 앞에서 나온 영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영혼. 이 영혼은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고백은 다윗의 개인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고치시는 분이시며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관을 씌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 개인의 인생에 은택을 베푸셨다고 다윗은 3절부터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죠. 히브리어에는요, 죄를 뜻하는 단어가 여럿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시편 51편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51편은 어떤 시이죠?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어가 있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한 후에 그가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이 시편 103편의 죄악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큰 죄악을 사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으니 순서상 시편 103편이 시편 51편의 회개에서 사용한 동일한 단어, 그 죄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윗이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였을 때 그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에 사용된 질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그런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죄가 원인이 되어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난 질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딱 5번만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심판으로서 질병을 갖게 되었는데, 하지만 앞서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하심으로써 그의 질병조차도 고쳐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습니다. 파멸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단순히 살리신 것이 아니라 속량하셨다. 즉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셨다라고 할 때는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되지만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신 것에 대해서는 다윗의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죄인들을 사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대속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그 모든 죄악에 따른 질병을 다 고치실 뿐 아니라 죽음값을 치르시고 생명을 지키셨다고 고백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쓰며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좋은 것으로 채우셔서 그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심으로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시편 23편이 떠오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택은 결과적으로 다윗이 골골거리는 청춘이 아니라 독수리같이 새로워진 청춘을 얻게 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젊어졌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힘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6단계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이 이상의 다윗의 개인의 인생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택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심으로써 결국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한 인생이 완전하게 소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은택을 입은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택은 비단 다윗에게만 그치는 은택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들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택이 신자인 우리가 받은 은택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악을 밝히시고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해 주셨죠. 지금도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있을 때였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그때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중보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당신의 피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죄의 형벌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파멸에서부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며 비참하게 살던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청산되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채우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듯한 힘을 공급받으며 여전히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를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노래가 신자된 우리 각 개인의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고백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6절은 바로의 폭정 가운데 신음하며 압박당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장면을 연상시키죠.
하나님의 심판은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7절에서는요,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행위라는 것은요, 방식,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법, 방식을 늘 모세에게 알리셨죠. 특별히 시내산에서는요, 계명을 그에게 주셨고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시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다양한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8절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런데요, 이 익숙한 구절의 원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이 원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진 가까이에 와서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만 첫 번째 받았던 그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 증거판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처음에 그 판에 써주셨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써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다시 다듬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판을 준비하여서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죠. 따라서 시편 103편 8절은 금송아지 사건과 함께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많은 긍휼과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2절에서의 특징은 아니하시며 아니하시리로다, 아니하시며 아니하셨으니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그라미를 쳐도 좋습니다.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에는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니 총 4번이 나오는데요. 이 2절은 아니를 뜻하는 히브리어 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끄는 문장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로가 가장 먼저 나오면서 아니가 강조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보게 하는 그런 문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확 띄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말과 좀 이제 섞어서 마치 콩글리시처럼 함부리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함부리어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로 자주 경책, 로 노를 영원히 품지, 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 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즉 아니 자주 경책, 아니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 아니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즉 4번의 아니 이 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부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부각한다고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인자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절을 뒷받침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밝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1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왜 그렇게 크신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의 이 키워드가 아니였다면 이 11절부터 13절의 키워드는 같이입니다. 예, 4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같이. 세 절이기 때문이에요. 11절에서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여기 동그라미를 쳐도 좋아요. 12절에서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13절에서는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이런 직접적인 비유를 통해서 같이 이런 직접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수직적으로는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만큼 크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늘이 여러분 땅에서부터 얼마나 높죠? 꽤 높죠. 예, 엄청 높습니다. 얼마나 높다고 저희가 감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높죠.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벌하시는 것이 합당하지만 인자하심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도 기꺼이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평적으로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요, 뒤끝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다시 언급하시거나 다시 떠올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으로 비유하면서 얼마나 그 관계가 친밀한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인자와 긍휼입니다. 인자와 긍휼. 이어지는 14절부터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를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 얼마나 유한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신지 이것의 대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기서의 체질이라는 단어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죠? 14절 하반절에서는 단지 먼지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단지 먼지뿐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참 감사한데 우리가 먼지라고 하니까 왠지 티끌, 먼지라고 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마음 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그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먼지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이 단어는요, 똑같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이라고 번역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는데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이 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피조물이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15절이 그런 연약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뒷받침하고 있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 또 그 영화가 그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은 풀처럼 쉽게 마르고 시들어가는 존재이면서 가장 그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그 시간들조차도 그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봄에 꽃 구경을 좀 하셨나요?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꽃 구경 못하신 분들은 언제 하시게 될까요? 내년 이맘때를 또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꽃 구경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만발한 꽃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잠깐이기 때문이죠.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저처럼 내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영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깐 피어났다가도 순식간에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의 밝게 빛나는 것 같은 내 인생의 봄날이 오는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웃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냥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과 같은 그런 잠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반짝 피었다가 시드는 인생을 두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그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른다라고 고백을 하죠. 인생은 자취마저 찾아볼 수 없는 허무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 즉 18절에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를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서 영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안에서 말이죠. 다윗의 고백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천사들과 천군과 모든 피조물에게도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면서 주권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신령한 천사와 천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뜻을 행하는 봉사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다스리심 안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도 속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금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를 편집하고 배열한 사람은 먼 훗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 시를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하는 시편 4권에 배열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자기 자신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인자와 긍휼을 보이신 하나님은 민족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인자와 긍휼로 그들을 용서하셨죠. 비록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숭배한 대가로 지금 심판을 받아서 이 비참한 지경, 포로라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포로로 이렇게 끌려오게 되었지만 범죄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인생을 소생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하였지만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포로로 있는 자기 자신들에게도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자신들의 과오를 회개하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송축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동시에 이 시는요, 또한 우리에게도 새로운 찬양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에게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이 시의 편집자들의 시대에도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택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오늘을 실패한다 하더라도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전심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송축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유리 방황할 때에도 늘 기다리셨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 아들, 사랑하시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와 긍휼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목을 가지고 벌벌 떨며 유죄 판정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리게 되었고 종이 아니라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런 은택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 땅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